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 또 빈곤한 가운데 또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있는데 없게도 하세요. 높이 올려졌는데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번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존귀케 하십니다. 높고 높은 거, 높고 낮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빈부와 귀천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다 두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그때에도 그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모이면서 계속해서 그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 다른 거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거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혹 더 큰 성전을 또 허락하신다 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자,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변치 맙시다. 예, 여러분이 성도의 자리에서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변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만의 아픔이 아니고요, 주의 종된 저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종을 만드셨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눈물이, 헌신이 그 가운데 심겨졌을까.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넘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육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아픈 일이 없어요. 그건 성도들의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아픔이에요. 주의 종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자를 찾으실까? 얼마나 변치 않고 한결같은 자를 찾으실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존경받고 높임받고 또 그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 그 영적인 영향력 아래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아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아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섰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 늘 넘어지지 않도록, 예. 늘 내가 이제 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간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면 그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내일 또 그걸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뜻 갖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일지라도 우리 한번 끝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내가 너희들을 얼굴과 얼굴로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애씁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알지 못해도 큰 교회, 큰 능력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내는 거에 절대 우리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에 절대 우리의 기쁨을 두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건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제합니다. 거부합니다. 거기에 눈 돌리지 않아요.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저는 좀 사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고 고정된 눈, 주님에게 고정된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쳐다보고 다른 마음 안 품고 마음에도 오직 한 가지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읍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만나러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의 그 물음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 성도들의 숫자가 깨어있고 또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너희들은 배신하지 않을 거지. 너희들은 내게 등 돌리지 않을 거지. 너희들은 나를 불신하지 않을 거지.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셔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갈구하십니까? 당연히 높임받고 당연히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변하지 않을 거지.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너무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믿는 자들을 조여와요. 그 믿음을 뺏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뺏으려고. 세상 법으로 만들어서 세상 법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칩을 받아야 되는 때도 올 거고 그런 것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 일이라든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우리의 생필품을 사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때가 와도 여전히 여러분 밥을 못 먹어도 아파서 병원에 못 가도 여전히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멘 못하면은요, 그날에 아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멘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자신이 없으시면 그날에 여러분 못합니다. 지금 아직 그 시간이 우리에게 눈앞에 와 있진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게 편하네요.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영혼으로 아멘하지 못하면 실제 현실이 됐을 때 아마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지금부터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밖에.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힘들어요.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그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체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세요. 예. 우리 엄마인데 내 지체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혼자는 힘들지만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영으로 한 말씀을 듣고 가는 그 성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내 뒤에 있는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이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그냥 지켜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노력하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약해서 시험 들어서 쓰러지면 그 옆에 있는 성도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받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셀로 묶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의 속한 셀에서 여러분 셀원 중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마음이 썰렁해지고 만나면 쌩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셀 안에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죠.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운행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다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지고 힘써 성령으로 지켜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 뺏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거기에만 열심을 내라.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교회가 비밀이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누가 들어오든지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모든 자가 하나 되어 함께 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데 이 안에서 너희가 함께 가야 된다. 성령이 이 안에서 운행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 안에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30명, 100명.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운행하심도 커져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옆에 뒤에 여러분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모인 여러분 모두가 교회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성도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곳에 임하시죠. 한기퉁이가 무너지고 한기퉁이가 막 이쪽 벽이 나가고 그럼 어떻게 주님이 거기에 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1절에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 말씀을 3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4장에 와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라고 3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 4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뜻 안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실천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즉 이방인의 교회에 또 모든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 안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더 세밀하게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해요.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건물의 뼈대예요. 건물을 받치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 건물 세울 때 H빔 그래갖고 그 철골 들어가는 거 있죠. 그 건물이 크고 높을수록 더 두껍고 튼튼한 그 빔이 들어갑니다. 그걸 들보라고 해요. 근데 이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이요. 이 원어의 뜻이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각자의 삶 안에 기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각자 그 집안에 개인적으로 그 가치관, 자기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들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 우리가 어떤 태풍이 오고 건물이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힘, 그 받치는 힘.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다른 들보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게, 부르심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행한다라는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행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내가 반응해서 살아야 하는 어떤 성도들의 특권 그리고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양식들을 거기에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이렇게 행해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살아야 될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무라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선택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뭐죠? 죄에서 돌이켜서 열매는 결과예요. 보이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실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직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수준에 맞게 지금 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을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 오는 핍박, 오는 어려움.
것이 십자가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겪는 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없는 가정 안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 믿음 없는 가족이 아직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도구로 막 사용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따라오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십자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의 십자가인데 사랑으로 져야 돼요. 순종으로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져야 돼요. 내 뜻대로 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합당하게 행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혹시 여러분 2절을 읽는데 짜증이 나는 분 계세요? 혹시 막 화가 나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일들이야. 아,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야.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합당하게 행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또 목요일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 드릴까 막 사모하는 분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막 열심히 말씀 듣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저 바깥에 많은 교회들 안에 단지 주일날 낮예배 한 번 딱 가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 주일 성수 내가 가서 예배 1시간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일 성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안에 겸손이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예, 겸손한 자는 나 겸손해요 안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여러분? 내가 나는 겸손해. 그건 겸손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겸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그냥 이렇게 막 고개 많이 숙이고 또 맡기면 막 사양하고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막 그러고 뭔가 막 내가 막 사양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내 행함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가 나보다 저 사람을 지금 낮게 여기고 있나? 그게 항상 기준이 돼서 비춰보면 되겠죠.
예. 내가 이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내가 저분보다 더 못하다. 저분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내가 마음의 진실로 생각하고 있나. 그걸 생각하면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 어떤 교통, 일반 법, 예, 이런 규칙들, 이런 거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를 알려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요. 겸손이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러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아직 겸손하지가 않구나. 나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옆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혼자 속으로 깊이 혼자 생각하는 거 어떤 땐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들춰내셔서 내게 보여주시죠. 이게 너다. 이게 너다 하고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그렇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더 겸손케 해주세요. 내가 그렇지 않다라면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말씀이 내 거울이 돼서 거울에 나를 비추었는데 내 모습에 더러움이 있다. 그러면 씻어야죠. 고쳐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의 왕되심, 예수님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겸손의 결정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습.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겸손은 좋은 미덕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겸손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비천하고 노예의 자리에 있고 노예 신분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 갖는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겸손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라는 것. 꼭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거, 막 이렇게 남한테 함부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좀 온순하고 유순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겸손, 경건, 온유함, 정중함, 사려 깊음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런데 이 온유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중용의 뜻이 있어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입의 말, 그리고 어떤 자기의 열망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본능과 열정, 그 모든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남들이 저보고 온유하다 그래요. 그러세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온유는 이런 것이에요. 나의 뜻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추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 권위,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 거기에 나를 순복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르는 거.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절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이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는 오래 참음을 어떤 고통과 불행을 꾸준히 견디어낸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내 고통을, 불행을 꾸준히 잘 견뎌내는 거, 인내하는 거,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래 참는 거. 또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오래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1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12번 화산 폭발하십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안에 가장 쉽게 빼앗기는 게 뭐냐면 혈기를 통해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속에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정말 겸손이 되고 온유가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참는 거, 성령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 의지로 참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터진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오래 참음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오래 참는 거, 그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게 훈련이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분노로 인하여 쏟지 않아요. 화를 쏟아버리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용납하는 거, 남을 용납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내가 용납한다.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용납한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이 부어져서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우리를 오래 참게 하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 남을 내가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용납합시다. 제가 요번에 이사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몇 가지 막 이렇게 잠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서 다가 요번에 이삿짐 센터 또 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이전하고 관계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요. 너무나 거짓된 모습들. 이렇게 쉽게 너무 속이고 자기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쉽게 눈가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직면하면서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까? 저렇게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로 속이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세상 안에서 제가 성도님들 더 많이 또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사회 속에서 막 믿지 않는 자들하고 부대껴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겠다.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참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남을 용납한다는 게 사랑 안에서 저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 사랑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막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막 속여서 자기 이윤을 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손해를 보는 걸 생각하면 용납이 안 돼요. 괘씸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돈의 액수를 생각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걸 원치 않으시지.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걸 원치 않으시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용납하자.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옳아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세서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잘 보여야 되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대하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내가 똑같이 혈기 부리면 내 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이 나가셔야 되니까. 나하고 연합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까지 얼마 손해보는 거, 그거 예수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거, 그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용납해주고, 때로는 손해 봐주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의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법에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나열한 이 여러 가지 성품들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믿는 자들의 성도의 이 모임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물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런 실수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내 상한 마음을 옆에 사람한테 막 말하면 이 사람은 또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같이 막 또 흉노는 아니지만 같이 아우 너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물이 들어버리죠. 여러분 이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려면 내가 내 자신을 성령 안에서 지킬 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켜지고 또 내 안에 마음이 상한 것들이 그 하나됨 안에 왔을 때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씻겨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애쓰면서 함께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